예레미야 28장에서 3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8장에서 30장까지는 하나님이 포로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포로들에게 또 말하고 있는 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28장입니다. 두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오나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시드기야의 시대, 시드기야가 다스렸던 4년 차 되던 나에 그때에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시드기야의 뜻은 여호와는 의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시드기야는 자신의 선조 여호와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때의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바로 시드기야였습니다. 즉 바벨론의 꼭두각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원래 본인의 이름은 마따니아라는 이름이 있는데 바벨론식 이름으로 개명을 한 것이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자, 바벨론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식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의롭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역설이지요.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을 출발을 시작해서 이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이 백성들이 싫어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주기 3년에 예루살렘이 점점 친애굽 정책을 펼치는 걸 보면서 시드기야는 과감하게 바벨론에 의탁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에 세워진 나라였기 때문에 그는 자연스럽게 바벨론을 의지하는 그러한 정권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바벨론과 동맹을 결성하며 그의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바벨론에 기대기 시작한 그의 정치와 또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바벨론의 통치 속에 포로로 하나둘 잡혀가게 됩니다. 이 바벨론의 통치 속에 유다 백성들 왕이 된 시드기야가 4년째 되던 해에 선지자 하나냐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예레미야에게 말하는 장면이 오늘 1절의 장면이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예레미야 25장과 27장에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것과 그 기간은 70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냐가 2절에서 얘기하죠.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 말씀하시고, 예레미야에게는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씌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0년, 그러나 하나냐는 2년 만에 돌아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0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2년은 그 뜻에 자기의 뜻을 고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길 아니면 자기의 길.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경과 이 세상을 이분적으로 구분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두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길 아니면 자기의 길, 이 두 가지의 길밖에 없다고 이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이 자기의 길은 예레미야 개인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걸었지만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기의 길을 간 사람은 하나냐이죠. 하나냐는 자기의 개인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유다 백성이 바벨론 왕의 이 멍에를 메워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이것은 유다 백성을 향한 나무 멍에를 메는 것은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는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냐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레미야의 몽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꺾고라고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2년의 시간, 고난이 긴 것보다 짧은 것이 낫다. 긴 고난 필요 없고 짧은 고난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그러니까 2년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백성들에게 펼쳐질 것인데 그것은 찬성하지만 기간은 2년이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꺾는 하나냐.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길을 가는, 즉 하나님의 길을 가는 예레미야가 이 본문 가운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리라 하라. 이 나무 멍에를 꺾었더니 하나님이 주신 것은 꺾을 수 없는 쇠멍에입니다. 벗기 힘든 쇠멍에를 목에 씌워주시는 이 상징적 행위, 그것은 하나냐가 자신의 뜻과 자신의 바램대로 고난을 통제할 수 있는, 고난을 조절할 수 있는 2년을 고집할 때에 하나님은 70년을 굳건히 견고케 하시며 쇠멍에를 메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자기의 길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11절에서 하나냐는 자기의 길, 나무 멍에를 꺾이면서 하나님이 뜻을 펼쳐질 때에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를 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그른 것입니다. 70년이라는 기간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충분히 이루어지는 데에 필요한 시간, 그것은 기간이 길고 짧고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기준이 바로 옳고 그른 것,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데에 옳고 그른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냐는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2년이면 충분히 우리가 손해보지 않으면서도 이익이 되는 시간, 이렇게 자기의 셈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관철시키고 있습니다. 시대 정신이 쇠약해지고 있는 오늘날의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독교는 지극히 더 개인적이게 되어서 공동체의 신앙이기보다 개인의 신앙이 더 앞서고 있는 요즘인데요. 이것은 결국 하나냐와 별반 다르지 않나 냉정하게 돌아본다면 그것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2년이면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2년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것은 나에게 이익과 손해가 어떠한지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 시간이 길 수도 있고 그 길이 좁을 수도 있고 그 멍에가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멍에가 주어지면 그렇죠, 단 1분이라도 사실 못 견뎌하죠. 무겁다고 힘들다고 바로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벗을 수 없는 쇠멍에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쇠멍에를 주시지요. 무겁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프다고 얘기합니다. 애굽 노예 생활 230년, 광야 생활 40년, 포로 생활 70년,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시간이며 바로 우리를 향한 쇠멍에인 것입니다. 그 길은 고난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바로 궁극적으로 사는 길입니다. 그 길이 복된 길입니다. 죽지 않고 사는 길,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나는 이 거짓을 예언하고 7째 달 만에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다시 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삶, 영생을 향해서 계속 그의 나라와 민족은 다시 부흥하며 재창조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멍에가 무겁다고 생각하시고 길다고 생각하시고 이 길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이 우리에게 너무나 길게 느껴진다면 오늘 쇠멍에를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29장 30장에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우리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9장은 포로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5절 6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포로가 된 것은 멸망하거나 무너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포로가 되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는데 창세기 약속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이 낯선 바벨론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인상적이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원하는 곳에 살든지 아니면 원하는 곳에 살고 있을지라도 그 환경과 여건에 관계없이 생육번성 충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그런데 주의할 것은 그렇죠.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처럼 바로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 꾼 꿈에도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이드라인, 이 삶의 원칙인 것입니다. 11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구하는 것, 이것이 생육과 번성, 말씀대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때 11절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 우리를 향한 미래와의 희망과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포로 7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창세기로 마치 데려가셔서 새롭게 출발하시는 그 출발 지점으로 되돌려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쇠멍에 70년의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15절 32절부터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합,
그리고 동명이인이었던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 스마야가 나오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얘기하지만 결국 이들의 끝은 사망이고 심판이었습니다. 이단의 뜻이 끝이 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작과 중간, 거창해 보이기도 하고 그럴듯해 보이기도 하고 마치 뭔가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선택되어진 특별한 존재들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것은 그들의 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속에 진실된 진리, 바른 말씀의 길에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임을 믿습니다. 30장은 포로를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의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그렇게 70년을 다 살아낸 후에 하나님은 이 3절의 말씀으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 본국, 마치 광야에서 출애굽 이후에 40년 기간 동안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그것은 충분히 준비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수많은 이방 신들과 관습과 풍습을 이겨낼 하나님의 말씀만 고집하며 살아갈 그 세대가 준비되었을 때에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이 70년이라는 숫자는 사실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니라 이 기간은 바로 하나님을 찾고 온 마음으로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되었을 때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던 하나님의 쇠멍에였던 것입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인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영원히 버리지는 아니시지만 그러나 또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 이것이 쇠멍에인 것입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네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 감사와 즐거움의 소리가 나오면 다시 번성케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70년의 포로 시간이 필요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22절에 드디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2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의 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70년 쇠멍에 포로 시간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메어주시는 쇠멍에인 것입니다. 그것은 재앙이나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나 영원히 심판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창세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목적, 그 큰 구름을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메어주어야 하시는 바로 쇠멍에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수많은 거짓들, 자기의 뜻, 그리고 많은 이단들의 그런 미혹된 뜻, 복된 길이라고 속이는 그런 나무멍이를 꺾는 것 같은 그 자기의 길로부터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마땅히 감사하며 쇠멍에를 메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오늘의 인생길, 이 믿음의 신앙, 이 길임을 믿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당장 보기에는 고난과 끝없는 어둠, 이 답답한 것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궁극적인 그 끝에는
바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끝에는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평안과 그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길, 쇠멍에 그것을 메어 가시며 하나님의 길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믿음으로 소망 중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예레미야 28장 그리고 30장까지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